임마누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의 지경으로 옮겨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죠. 예수님은 그 길에서 당하실 모욕과 채찍과 죽음에 관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오셨고 이제 그를 위하여서 발걸음을 옮겨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 길 가운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병든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어린아이와 부모, 그리고 부자 청년에 이르기까지 차례대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나시는 장면이죠. 세상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힘이 있는지, 그리고 권력이 있는지, 돈이 있는지, 명예가 있는지. 그래서 병든 사람은 부담스러워하고 어린아이는 귀찮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병자가 있으면 고쳐주셨고, 어린아이를 불러서 축복해 주셨고, 부자 청년에게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천국은 돈과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자, 오늘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복음서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다양하게 기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어린아이를 뜻하는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선교회 중에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데 있죠. 어린아이들을 향한 그런 선교 단체인데 그 단체의 이름이 이 어린아이를 뜻하는 파이디아에서 왔습니다. 누가는 이제 브레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런 젖먹이 아기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들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서로 나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이를 안고 업고 손을 잡아서 예수님께로 데려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온 거죠. 이 아이의 미래를 이 아이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이의 꿈을 키워주고 발견해주고 비전을 심어달라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온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야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저마다 자기 자식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어 합니다.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쓰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덜 쓰고 덜 누리면서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 이게 부모의 사랑이고 희생입니다. 귀한 사랑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만큼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에도 그만큼 힘쓰고 있느냐? 이걸 묻고 계세요.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더라도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온전한 인생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당부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해 아래 있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면 결국 그 인생을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가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조금은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요? 시편 12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요 우리 부모의 소유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에게 맡겨서 대신 이루어주게끔 하는, 그렇게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요 내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고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내 뜻대로 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성품과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당부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죠. 우리 아이의 귀에 못이 박히게끔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주일 1시간 교회에 맡긴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하는 것, 믿음 생활 교육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준 숙제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 부모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말하는 그런 말투,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 돈과 시간을 쓰는 그런 모습들, 모든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헌신해야 되는지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몸소 부모가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는 말보다 행동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불평하는 모습, 힘든 모습 내색할 게 아니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언행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우리 부모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석하는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먼저 부모님에게 기도 요청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런 문제 생겼어요. 기도해 주세요. 왜요? 기도하는 부모님이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부모님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부르짖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삭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같이 나오라,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낙심하지 않고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먼저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부모의 혈통을 따라서 자연히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서 자식도 똑같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들려 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들려주셔야 됩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믿음이 전수되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13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완강하게 제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예배식으로 한다면 지금 설교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애들이 부잡스럽게 뛰놀기도 할 것이고, 품에 안긴 아이들은 또 성이 차지 않으면 빼하고 울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이 흐트러질 수 있겠죠. 말씀 전하는 시간이 집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생각에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에게 열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도 나름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열심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열심의 방향이 예수님의 뜻과 대치된 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위한다는 열심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밀쳐내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질서를 잡겠다라고 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꼴이 되고 만 거죠. 본인은 예수님께 충성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뜻과는 어긋난 일로 치우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볼 때 주의 일은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겠다는 마음 분명 귀하죠. 그러나 그 열심히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방향을 잃은 열심은, 잘못된 열심은 사람을 살리기보다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돕기보다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예수님 죽으러 가시다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서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나름의 열심을 냅니다. 근데 그 열심의 방향이 말씀에 맞춰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만의 열심입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먼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도요, 말씀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랑하셔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때로는 상대방에게는 그게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일들 나는 열심히 한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그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사랑한다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밀쳐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 생각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멈춰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옳습니까? 제가 열심을 내는 이 방향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때로는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길을 막지 맙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용납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마지못해 참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길을 열어주고 기쁘게 맞아주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이들을 가로막는 이 모습을 보시고 분이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분이 여기셨다. 왜 애들이 오는 길을 가로막느냐라고 하는 거죠. 화를 내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열심을 놓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은 사람을 밀어내는 열심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데려오는 열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주의 앞에 나오는 길 막으시면 안 됩니다. 손 붙잡고 끌어당기셔야죠.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그렇게 붙잡아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직면한 위기 가운데 하나를 꼽는다면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세대가 줄어드는 모습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들의 부모 세대인 3040 그리고 4050 세대의 교회 이탈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그것만 탓할 수 없죠. 그리고 걱정만 하고 있을 때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나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어른들의 경험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은요, 교회의 미래이기 전에 오늘도 우리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장차 어른이 되고 나면, 크고 나면 중요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어른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예배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도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려야 될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조금은 서툴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격려하며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우리 어른들이 도와주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신앙교육의 출발이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육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 교회에 맡긴 게 아니었어요.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부모가 할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산업혁명을 지나오면서 부모가 너무나 바빠지다 보니까 아이들을 주일날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교회에서 데려다가 만든 것이 주일학교입니다. 그때부터 주일학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가요, 부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앞장서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주일 예배만큼은 그 어떤 일정 앞에 밀리지 않게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억압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강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먼저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바쁜 일이 있을 때 그 바쁜 일을 먼저 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예배 다음 주에 드리면 되잖아요. 다음 주도 있잖아요. 이 일이요, 지금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논리를 피기 시작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큼은, 주일 성수만큼은 그 어떤 일보다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만큼은 지켜야 된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지켜야 된다. 이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신실한 교사를 세워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세워줘야 돼요. 주일에만 헌신하는 선생님이 아니고 매일마다 우리 아이들을 놓고 품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천군천사 보내셔서 우리 아이들 지켜주십시오. 이번 주일날 이 말씀 가지고 공과 진행할 터인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공과를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교사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선생님들 위해서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함께 중보해 줄 기도의 용사들을 붙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냥 홀로 각기 전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 뒤에는 든든한 영적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습니까? 기도 요청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운동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습니까? 공간들이 필요합니까?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일, 이건 낭비 아닙니다. 믿음의 토대를 쌓는 일이고요. 믿음의 씨앗을 심는 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한 성도가 한 아이를 품는 영적인 그런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없는 세대도 다음 세대를 품어줄 수 있습니다. 권사님은 믿음의 할머니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은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믿음의 삼촌들이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형과 누나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들의 이름을 물어보고 요즘 어떻게 지내니? 무슨 어려운 일 없어? 같이 기도해 줄게. 장로님이 기도해 줄게.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그렇게 아이들의 필요를 묻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배 안에 아이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씩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 세대 통합 예배를 좀 더 확장해도 좋겠다 싶어요.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과 함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훈련이 아주 유익합니다. 아이들에게 기도의 자리를 내어주고 예배 위원을 섬기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있어서 손님이 아니라 내가 예배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회 밖에 아이들에게도 문을 열어야 합니다.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자녀들을 교회가 품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부문화드림센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개소한 거 아닙니까? 저 공간이 이 지역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우리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하여서 그들의 부모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 교회가 이를 위해서 함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나왔는가만 보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고민이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제 곧 여름 사역이 시작되죠. 이를 위해서 부모와 교사, 온 성도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중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실행하고 계획할 때마다 항상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열심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도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통로를 열어주는 일인지 아니면 가로막는 일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놓치면 자칫 어른들의 만족을 위한 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어른인 우리가 먼저 아이들처럼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라고 예배의 자리를 사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설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배를 권할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을 품고 축복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품고 축복하라. 마가는 오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제자들은 아이들을 밀쳐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품으셨어요. 제자들은 방해가 된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할까요? 부모의 계획대로, 부모의 바람대로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줄어든다고 불평할 게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부터 주님 앞에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비롯한 젊은 세대가 예수님께 오는 길을 막지 말고 그 길을 열어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이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이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이를 위해 도와주고 그렇게 나부터 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78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손에게 숨기지 말고 다음 세대에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길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나 지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감고사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부모의 입술에서 이 감고사행의 언어가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괴로운 일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왜요? 나를 통해서 연단케 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로 인하여서 저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이 표현이 끊임없이 우리 입술 통해서 선포될 때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 걸음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사랑하며 교회 학교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